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주로서 이제 곧 오실 또 곧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주간 참 이번 주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국이 불안하고 나라적으로 어둠이 가득할 때 하루하루가 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걸 볼 때 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이 어떠했는가가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말은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그게 혼돈이라는 말이고, 공허라는 말은 혼돈과 비슷해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상태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상태, 그리고 질서가 없는, 조화가 없는 그러한 텅 빈 상태다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빛까지 없어가지고 어둡기만 한 그러한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아직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가전제품도 없어. 아무 가구도 없어. 그냥 황량하고 어두워. 그런 어떤 상태, 바로 태초에 이 땅이 그랬다라는. 다 같이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민족이 이러지 않나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심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가 아닌가, 안타까운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것이 희망인 거지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알을 품는다, 이런 말이에요. 어미새가 알을 낳고 알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 알에서 새 생명이 나올 때까지.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품고 있다라는. 아멘. 하나님이 품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민족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품고 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이거 설교 다 준비 마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주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새가 알을 품듯 이 민족을 품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품고 있고 이 세상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빛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너무 좋은 거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세요. 아멘.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고 전혀 다르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 하나님이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품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빛이 있어라. 빛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환히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분리시켰다라.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는데 첫째 날이 창조되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적막하고 황량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계시다가, 이 세상을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었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그렇게 품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땅에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사라지고 다시금 빛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빛을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 우리 가정에 어둠이 가득하고 공허가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해. 그럴 때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오늘은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빛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세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뭐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막 빛이, 말씀이 막 들어간다라고 상상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아멘 할 때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좀 갭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느냐? 영계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빛을 창조하셨고 보시기 좋게 하셨다.
학자들의 뭐 견해예요. 제1창조, 제2창조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영계까지도 또 사단이 가득한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빛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각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오늘날 교회들도 많이 어둡지요. 좋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을 많이 들어요. 한순간에 좋았던 교회가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교회가 살 길은, 그 교회들이 살 길은 빛이 임해야 돼요.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 싸운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 한순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인 겁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은 빛이 임해야 된다. 빛이신 주님이 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빛이 더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이신 주님,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에요. 9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받고 부활도 받고 모든 걸 다 보고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성.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거. 빛으로. 그런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딱 임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두려워 떠나갔어요. 아, 빛이 너무 강하다고 어둠이 막 발악을 했어요. 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병든 자가 그 말씀 듣고 막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그랬어요. 빛이신 주님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 번 오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속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아멘. 빛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모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8시 반에 8시에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가 깜깜하죠. 그러면 또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요. 그리고 얼른 와가지고 불을 켜요. 그럼 환해집니다. 영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어두움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심령이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교회 나올 때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빛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지금 어두워, 질서가 없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빛이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빛이신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어떤 가정이 심히 어두웠어요. 이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사냐 못 사냐 막 하고 있더라고. 전쟁터야. 그러면 SOS를 누구한테 치냐? 목사님한테 치는 거죠.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냥 저는 막 달려가요. 아주 난리가 났죠. 가정이 뭐 다 때려 부셔지고 막 신방을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했어요. 2절을 하고 3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정말 가정의 어둠이 이렇게 거쳐지더라고요.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졌어. 남자가 너무나 자기한테 너무 가까이에서 부담된대. 오히려 뭘 사주고 싶다고 하고 막 자꾸 막 그러더래. 그래서 빛이 너무 세게 왔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정말 그런 가정의 신방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기 어려워요. 뭐라고 설교해요? 뭐 둘 붙잡아 놓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한다고 돼요? 하나님 빛이 이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빛이 이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저도 살다 보면 가정에 어둠이 임할 때가 있죠. 걱정 근심이 될 때가 있죠.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빨리 마음을 딱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두움이 올 때가 있어요. 혼돈, 공허, 정말 무질서함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그러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그러기 쉽더라고. 12월. 왜?
12월마다 교회에 당회 구역회가 있어요. 1년 동안 잘하다가 이때가 어떤 날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주 기회다 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하루 만에 그냥 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져요. 목사님들마다 12월만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해요. 인사가 그래. 당회 잘 끝났어? 구역회 잘 끝났어? 아이고 수고했네.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당회는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회장님, 부장님 한 해 동안 수고했잖아요. 막 찬양대 하느라 뭐 하나 수고했잖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면서. 또 이제 수고할 사람들을 또 세우는 거지요. 당신들 또 수고해 주세요. 그래서 당회는 박수로 시작하고 박수로 끝나는 게 당회예요. 아멘. 구역회는 이제 예결산을 다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다루는 거예요. 더 민감할 수 있죠. 그래도 올 한해 여러 가지 살림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수고해 주세요. 올 한해도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박수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겠어요?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 말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교회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하게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각자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질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가 또 어두웠느냐? 코로나 때 참 어두웠잖아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참 어두웠어요.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그때 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세계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계속 그 기도하면서 한 2, 3년 견뎠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우리가 모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민족이 지금 또 이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하러 와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 성탄절이야, 2000년 전에 오셨지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으로 생각하면 성탄절이 의미가 없어요. 매해 매 시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어둠이 가득한 우리 심령이 빛으로 환히 비춰질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이 어두운 심령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심이 어둡고 혼돈이 가득한 공허한 가정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 심령이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이 환히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